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 듣는 것을 꿀같이 달게 먹고 마시는 성도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며 말씀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한많은 세상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예배가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0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책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여러분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온 거 또 기억하시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5장 2절에 또 나왔죠. 힘 있는 천사가. 지금 우리가 10장은 지금 9장까지 우리가 뭘 했습니까? 6번째 나팔까지 했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10장입니다. 10장. 7장도 6번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과 똑같이 10장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5장 2절에서도 힘 있는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5장 2절에 보면은 힘 있는 천사가 누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대단히 혼동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힘센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구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뭐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려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환난과 대환란을 설명할 적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입고 오신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적에 항상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도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 3절 볼까요? 계시록 4장 3절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옥 같고
누굽니까? 앉으신 이가 왕좌에 앉으신 이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왕좌의 주변에 둘러있는 모습을 설명할 때 무지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28절.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지개가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납작 엎드리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개도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현현을 나타나는 모습을 구술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구름은 해가 얼굴은 해 같고, 얼굴 해 같고라는 말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할 때 얼굴은 해 같은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우리가 배웠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해가 비치는 것 같다는 것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은 불기둥. 이것도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장 15절에 나오죠. 불기둥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가, 다른이라는 뜻은 다른 천사가 있는데 천사 가운데서 또 다른 천사라는 뜻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면은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몇몇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왜? 천사를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재앙 중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우선 무지개를 한번 볼까요? 무지개가 뭐를 상징했습니까? 노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이면서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적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번째 나팔에서 엄청난 재앙을 다 보고 또 7번째 나팔은 더 큰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앙이 오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환난이 오고 어려움 오고 심지어는 내가 내 생명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재앙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재앙을 받지 않고 다 피해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잠시 동안 겪는 환난과 고통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재앙이었지만은 또 다른 더 큰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를 해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에 뭐가 되냐면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봉한 책을 갖고 계셨을 적에는 손에 책을 갖고 계셨는데 그 책이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뜯을 때까지는 봉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미 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는 것 갖다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봉해져 있다면은 우리가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왜? 봉해져 있는 책을 갖다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봉해놨는데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알 수가 있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니까 다행히 펴져 있습니다. 이 펴져 있는 책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우리 같이 펴볼까요? 에스겔서 2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구약의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자, 제가 읽을까요? 다 찾으셨죠?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속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펴져 있는 거예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펴져 있는 책을 천사가 들고 있는 책에는 재앙과 또 애곡과 또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왜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다음에 여기 조금 7절 8절에 가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책에 기록된 것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애가를 부리고 애곡하고 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가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펴는 책을 오른손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완전히 온 세상을 바다와 땅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부르는 소리로 외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다는 소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 볼까요? 호세아 11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으니라.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쫓는 거예요. 쫓으리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리라. 그래서 사자처럼 울부짖는 소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어떤 소리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일곱 우레 같은 소리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죠. 완전하다는 숫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소리로, 완전한 우레 소리로. 근데 우레 소리를 우리가 잘 여기서 알아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우레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일곱 우레가 단순히 천둥번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인 사도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곱 말로 우레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곱 언어로. 거긴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곱 소리가 나서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일곱 우레가 한 우레가 각각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적으려고 했더니 적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봉하고 보지 말라는 책은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도대체 일곱 우레가 무슨 말을 했는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봉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알아봐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창조부터 끝까지 다스리는 분이고 미리 다 알고 계신 분이 그걸 다 우리한테 갖다 던져주면은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무엇을 우리한테 계시하느냐면 우리가 꼭 구원받는데 필요하고 알아야 할 것은 다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구원받고 생활의 새 땅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꼭 필요한 것들만 알려주고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봉해서 놓으시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 요즘에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 저장 장소가 거의 무한대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서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걸 계시하면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꼭 알아야 될 것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뢰될 건 꼭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설교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절대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해도 웃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 아니까. 한 학생이 이제 그 신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시험지를 바꿔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지에 그렇다고 또 그냥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자비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편지를 내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기가 끝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교수가 이제 성적을 다 나눠주잖아요. 성적을 다 나눠주고 이제 그 채점표를 주는데 그 학생한테 이제 그 채점표를 보내준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A고 너는 몰랐기 때문에 F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일이 있고 인간들이 아실 일이 있고 꼭 우리가 알아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봉해놓은 걸 우리가 그때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할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손을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는 물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맹세를 한다 그랬어요. 맹세를. 요즘에 법정에 가면은 증인으로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성경에 왼손을 놓고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서 맹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을 안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옳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맹세입니다. 그 맹세하는, 미국에서 맹세하는 그 습관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나올 적에는 성경을 근거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나 또 대통령이나 중요한 요직들이 임명될 적에는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는데 성경책에 놓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그 풍습의 시작이 어디서 온 거냐면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절대로 거짓이 없고 진리만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구태여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절대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세할 적에는 꼭 지켜야 되고 그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름으로 했을 적에는 꼭 특히 지키는 것이 진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내용. 자, 7절의 내용이 나와 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자,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갖다가 하나님의 창조시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역의 사역은 아무도 막을 자도 없고 방해할 자도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들어지는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믿는 자들은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구약 전체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이고 심지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능과 모양과 모습과 형태를 가지신 천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로되 모든 걸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세가 쓰고 요한이 쓰고 마태가 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서약과 맹세와 함께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이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수없이 전했잖아요. 신약의 선지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사들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며 목사들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준 말씀만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지 않은 말로 거짓으로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처벌도 받습니다. 요즘에도 목회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 그 사람들이 따르고 안 따르고는 목회자나 선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어저께 철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성 교사님 지금 네팔에서 4월 달에 또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금 조금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네팔에 가서 그 산꼭대기에 선교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면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도 교통사고 나서 몸에 완전히 철로 박혀 있어가지고 쩔뚝거리며 걸으시는데 또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더 힘들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고생을 하신다 그래요. 근데 안성 교사님의 몸이 하도 안 좋아갖고 뇌를 MRI를 찍어봤더니 뇌가 비어있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뇌에 있어야 될 게 없대요. 그런데 4월 4일 날 네팔에 다시 돌아가시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와서 계신데 그 4월 4일 날 그거를 불구하고 네팔에 돌아가시겠다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대. 한국에서 네팔 가는 비행기가 거의 없는데 특별기만 간대요. 근데 특별기만 가는데 거기에 선교사들을 몇 명씩 끼어가는데 그거를 예약해서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대회 보는 설교를 한번 보냈는데 그 설교 듣고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갖고 안성 교사님이 목사님 요즘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는데 참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설교할 수도 없고
하면은 쫓겨날 확률도 크고 거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인 얘기, 편안하게 해주는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는 목사가 많이 줄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부터 다 듣고 싶다고 그걸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뭐 좀 보내긴 했는데 뭐 얼마나 들으실지 모르겠죠. 좀 듣다가 좀 짜증나면 또 그만두시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뭐냐면 요즘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줄어들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한국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 빠져있는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구원, 사랑, 모든 얘기 다 맞는 얘기인데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복음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책을 먹는다는 뜻이 먼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책을 먹는다.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책을 씹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책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동화가 돼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똑같이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말 일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먹어버려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순종하는 거 배우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좋은 거는 다 감춰놓고 쓰레기 같은 거 천한 거 귀하지 않은 것만 전부 다 태워버리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행해야 행하는데 힘이 드는 거 다 빼놓고 그냥 은혜, 사랑, 자비 이런 것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반쪽짜리 구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완전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하고 똑같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요. 먹었는데 어떻게 됐다? 꿀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따라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곤란과 환란이 있지만은 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기쁨이든 관계없이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행한다는 겁니다. 꿀같이 다른 거예요. 시편 9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시편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라는 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겁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볼까요?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힘든 일이든 힘들지 않는 일이든 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입으로 구원 받고 기쁨 즐거움만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고난과 고통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기쁘고 즐겁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알아야만 해요. 근데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아까 2장 봤는데 3장 봅시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배에서 쓰다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배에서 쓰. 자, 입에서 다른 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하는 것 좋습니다. 배에서 쓴 건 뭡니까? 왜 배에서 씁니까? 아까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을 하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꿀과 같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배같이 쓴 거예요. 비참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가 볼 적에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볼 적에 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볼 적에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웁니까?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마음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아 본 적 있어요? 많이 있어요. 받아야 돼요. 마땅히 받아야 돼요.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고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은,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통과 내패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내가 생명책에서 제하여 진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록의 친척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정말로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 큰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심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긴 하지만은 내 이름을 생명 속에 재현하고 지옥에 갈 만큼 그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 보고도 아무 관심도 없어. 심지어는 내 자식, 내 남편, 아내, 자기 부모 다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근심하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돌아보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내뱉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벽에도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먼저 정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미 설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건요 가짜 목사들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을 꾸며서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강사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그런데 저는 오늘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데 나는 뭔가 주님 나는 절대로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 적어도 내가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데서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하며 그들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겠으면 다짐을 하는 게 목회자가 설교 중에 하기 전에 가지는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왜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레미야서 3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고 배워 채우고서 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만큼 타락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자야 네가 이 말씀을 먹고 가서 목숨 걸고 가서 선포해라. 말씀 선포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이름을 생명석에 제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끝까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라고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모든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소망교회 예산 중에서 올 예산 중에서 선교 헌금으로 2만 불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2만 불이 잡혀 있었는데 다 사용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했는데 올해는 2만 불 다 쓰고 더 써야지 돼요. 더 써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소망교회에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느 나라도 좋고 어느 곳도 그러니까 전도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매일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야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적에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구원받은 먹으면은 우리에게는 달고 기쁨과 즐거움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들에게서는 우리 배에서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입으로 들은 게 배에서도 좋다고 먹으면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됐다. 너희들 예수님 그렇게 핍박했지. 하나님 그렇게 대적했지. 죽어서 싸. 이거는요 성도들이 가질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부리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 끝까지 보살펴주고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물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할 우리 책임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고통 가운데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책임을 맡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구역에 속해 있는 성도들, 목회자가 교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서 똑같이 바라듯이 구역장도 똑같은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성경 말씀 한번 가르치는 거 구역장 아니에요. 선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역장은 그들의 생명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그들을 책임지라는 게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말씀을 조금 하려고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좋은 말 안 해요. 전부들 제가 보자 그러면 전부 다 무서워해요. 전부 다 꾸짖는 말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도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지, 저도 욕먹기 싫고 다른 분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그 좋은 목사의 소리 듣고 싶지, 맨날 쓴소리만 하는 목사는 소리 듣기 쉽지 않지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선포해야 돼요. 이해하시고, 복음 전환 일에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내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의 천사가 온 권능을 가지고 창조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실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안타까우며 우리 배에서 쓴 고통을 느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망의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꼭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